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적 무지함.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 또한 눈치가 없다라는 것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무지함, 이 제자들과 주님이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사건 사고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직접 제자들을 책망도 하고 제자들에게 또한 다 이루기도 하고, 제자들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정도 이루어지고 그 정도 말씀했으면 좀 달라지는 기미가 보여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가야 될 그 시점이 되어질 때에 이 제자들은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조차도 묻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씀 대목을 가만히 천천히 보면 얼마나 이 제자들이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왕국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다가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그 삶을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그 영원한 땅, 그 영원한 땅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사실, 이걸 주님께서는 일러주고 싶고, 또한 그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일러주면서 이제는 내가 내 사명 다 했으니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좀,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가 말하는 말을 좀 알아들읍시다 라고. 내가 말하는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야기했더니 엉뚱하게도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서, 뭐가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에 베드로가 그냥 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나이, 그 젊은 나이에 왜 죽으려고 합니까?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은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지금 있는 왕을 제끼고 지금 있는 왕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통치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 생각.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생각에 중심이 꽉 서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지함에서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봐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또 여기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무지함,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심정,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반드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몸부림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단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 여기부터 영적 무지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고 그걸 모르니까는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이제는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야, 가룟 유다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제는 너 할 일 해라 하고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베드로는 또 사고를 칩니다. 마지막까지 사고치는 베드로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고 쉴 때가 있으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임을, 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 때는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고 있구나 싶으면 우리는 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하나님 손 놓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열심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나한테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나한테 더 큰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그 시험을 만들었다고 도리어 전가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단 하나라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 하나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가복음 8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오늘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동문수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가 보리떡 5개로 얼마나 사람을 먹였느냐, 5,000명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내가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요지가 도대체 뭔지를 그렇게 모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봐보십시오.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그 떡에 대한 것에 매여 있는 이 제자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이 백성들의 그 무지함, 이들이 빨리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절박한 이 마음을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오직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왜 그들의 영적으로 문제한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저번 한 주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결국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믿음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성이 앞서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사건 사고들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죄란 것 때문에, 이 완악한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그 대답이 뭔지를 그제서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언젠가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돌아서는 사랑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나는 주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려놓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내려놓지 않냐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냐고, 한 번도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요? 이 베드로가 이제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하고 그냥 예수 하고 끝냈습니다만은 지금 세 번째 그 질문은 예수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맞아, 그랬지. 베드로야, 너가 다 오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고 갈 것이라는 그 말도 베드로는 기분 나빴습니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말을 할 때에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나를 뭘 보고, 이래 봐도 내가 베드로인데, 이래 봐도 내가 마태우인데 나를 뭘 알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돌아서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닭이 울 때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았던 그 베드로. 그렇지만 여전히 부활한 그 주님을 깨우치지 못하는 이 베드로.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대답을 했을 때는, 이 질문을 했을 때는 그제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우리 주님은 몰랐을 때나 알았을 때나 똑같은 답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상 너가 실수하고 세상 너가 너에게 부족함이 있고 세상 나를 배신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너에게 줬던 그 사명감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명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감, 주님이 주신 그 사역, 주님이 주신 그 일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제 영적 무지함에서 돌아선다면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